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 자신의 신앙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참 하나님과의 만남 책의 내용 중 예수와 십계명과의 만남을 주제로 하여 말씀 요약을 하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각자의 신앙적인 적용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성경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신 신이며 주는 여호와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적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척 가장하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속여 인간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영적 존재들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영적 지배당함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이들의 영적인 활동을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는 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미혹의 영에 속고 사는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며 인간은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상 저주받은 상태로 처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신인 사탄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며 인간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참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알아볼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강체를 비추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 통로를 만드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분을 만나면 참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와 예수와 십계명의 첫 계명과의 만남은 무시무시한 영적 사건을 본질로 하고 있으며 십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전쟁을 선포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심 속에 있는 백성들을 영적 미혹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겠다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자신이 직접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으며 인간은 십자가에서 나와 연합하여 죽으시고 나를 품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지만 십계명의 1계명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할례이며 이것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며 제 몸을 벗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영적 상태가 이루어져야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영적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 십계명의 1계명 준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마음에 믿어질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각자의 말씀 깨달은 내용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조경철 집사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는가?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가? 나의 마음을 보게 되니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 실체가 있음을 느끼고 나를 종삼고 통제하고 있음을 그전보다 더 뚜렷하게 알고 있습니다. 죄로 물든 마음을 가진 존재로서 생산해내는 것은 탐욕과 욕심뿐이었고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은
나만을 위한 성공이었습니다. 이런 나의 마음이 나의 속마음이었기에 내 탐욕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오직 이런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내 마음을 변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거나 동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임을 예수님께 인정하고 지금까지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 제가 확신하는 것은 나의 영적 절규를 참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짓된 영적 실체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자원 상담사입니다. 저는 저의 마음에 극심한 자기 결핍으로 인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함이 없는 정욕과 탐심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탐심의 정도는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고 또 이는 아주 사소한 것에도 시기질투하며 나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환상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이것은 어렸을 적 가정 환경 또 제 자신의 존재 자체를 통한 불만족에서 기인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신적인 존재와의 합의를 통해 심리적인 위안을 얻고 내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망상에 빠져들어서 거짓 만족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진짜 만족은 전무했습니다. 따라서 결핍으로 인한 정신병적인 증상들이 저의 삶 속에 이미 배어 나오고 있었고 삶 전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이미 와 있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은 보지 못하고 극심한 자기 결핍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며 헤매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은 저에게 이러한 나의 존재의 실체를 고통스럽게 직면하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또 그런 나를 직시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미 나에게 와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인 저에게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 현실을 망각하게 만드는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하나 더 세심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아직은 본질에서 움직이는 영적 존재의 지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서 볼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조금씩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를 찾게 하시고 또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 김현석 집사입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의 영향력은 참으로 나를 파멸로 몰고 간다는 것을 내 입으로 얘기를 했었고 듣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은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라는 것조차 몰랐었는데 들음에서 알았을 뿐 실질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나를 파멸로 몰고 가는 세상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그저 내 삶에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멀리하고 기피하는 나 스스로 고립되게 만들어서 일상생활에서조차까지 무기력하게 하는 삶으로 몰아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회피하는 것을 통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파멸로 몰고 가는 신을 나는 왜 여지껏 따랐을까? 내게 해준 것도 없는 신인데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무엇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닌, 그렇다고 말씀을 따른 것도 아닌, 예수님을 찾았던 것도 아닌 내 삶의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정말 내 스스로가 다른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 맞는지 스스로 물어보기도 하였지만 막상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다른 영에 지배받는 것에서 행동하는 것을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합니다. 믿는 것도 기복적인 것이 아닌 마음으로 믿어 참 예수를 통해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옥 상담사입니다. 나는 거짓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착각하게 하여 의의 일꾼이 아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은사자였습니다. 처음 21살 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믿기로 한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했었습니다. 나의 체험적 경험과 마귀의 계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달달달 애우다시피 했습니다. 항상 나의 믿음의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있었고 또한 정통 기독교단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고 자부했고 당연히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았습니다. 특히 나는 은사자였고 평신도 사역자였기 때문에 현상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왜 아픈지, 문제의 원인들이 보여지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영혼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역자라고 스스로 자부했었습니다. 나 스스로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밤에는 교회에서 차례를 하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출근을 해야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학교를 보내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의 눈에는 자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해 단정한 모습의 아내보다 부수수한 아내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프리랜서인 남편이 일이 없을 때는 아이들을 돌보는 몫은 당연히 남편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나는 한 남편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역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정작 나의 아이들과 남편은 나의 빈자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같았습니다. 처리하며 기도하는 문제로 남편과 자주 싸웠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당신은 영적인 것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그런다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고 이기며 왔다고 자부했었습니다. 나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폭력을 입힌 가해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전한다는 명분으로 나의 행동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나의 말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도록 만들어서 죄의 올무에 빠지게 했습니다. 자신을 정죄하고 나면 양심이 가책이 일어났고 그것은 율법적 행위를 만들어내서 자기의 의를 생산하게 만드는 사이클처럼 반복해서 돌아가도록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살인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살인이 멈춰졌습니다. 이처럼 현상적 행위만 있었지 영적인 측면에서는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 수밖에 없도록 지배한다는 사실을 예수와 십계명과의 만남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나의 마음에 역사하며 믿는 자인 나로 하여금 마음을 혼미케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여 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도록 미혹하였습니다.
거짓신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직통 비밀 통로를 통해 묘와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예수를 만나면 참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을 준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연청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이정선 집사입니다.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인가를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기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 표정 하나, 비언어적인 것들로 점차 밖으로 나도 모르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더 강력해져서 나의 어두운 부분을 나도 모르게 발견이 되고 내가 가리고 있는 것들이 더욱 창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창피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비로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은 참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 이 사실을 믿을 때 저에게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원래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을 때 참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참 하나님을 믿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박선미 상담사입니다. 저는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목사님과 처음 성경 공부할 때가 회상이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에 참석한 청년들에게 목사님은 참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출애굽의 능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주 여호와는 한 분뿐이시란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세상에는 하나님인 척 가장하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분별해낼 수가 없다면 거짓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 분명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너무나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 그렇다면 지금 교회 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갖고 계신 영적 분별력을 나도 갖게 되어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내 마음이 정말 편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면 저에게 거짓, 또 거짓, 거짓이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했고 도대체 어떤 고백을 해야 거짓이 아닌 거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속으로는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진짜 신앙을 가졌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진짜 예수 믿는 자 맞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기다림을 가지고 목사님이 제본을 해주셨던 참 하나님과의 만남 책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모르겠어요. 왜 죄인인지 모르겠는데 답답해요. 그냥 마음으로만 느끼고 뭘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답답해서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신앙에 대한 의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 예수가 어떠한 분이며 내가 미혹되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 결핍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신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죄인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했을 때 사실 기도해도 되지 않을 것 같았고 그 말을 불신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그 기도는 분명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본질을 지녔고 미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은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 내가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는데 너를 버릴 것 같냐?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